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지속적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언약적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점점 어디로 내려가요? 남방이 어디예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와놓고 점점점 남방으로.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땅이 어때요? 10절 봐봐요. 그 땅에 애굽보다 기근이 더 심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보다. 그러니까 그곳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와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놓고 가나안 땅까지 와놓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 쓰는 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오늘 이 비밀을 오늘 잘 붙잡으시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냐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그때 당시 그 주변에서 가장 번성한 지역이에요. 하나님 없이 번성한 대도시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언약 하나 바르게 심을 사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 욥입니다. 근데 욥을 안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냈다니까요. 어디 속으로? 언약의 축복 속으로.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좀 틀려도 잘못돼도 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언약 속에서 나의 망대가 견고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율법 속에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철저히 율법에 있는 만큼 그 사람은 절대 언약이 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오늘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24 집중을 강조하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지금 좀 안 돼도 상관없어요. 24 집중이 되는 사람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25 몰입을 할 수 있어요. 이 일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이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원한 몰입보다 더 멋있는 평안이 온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약 제대로만 갖추고 있으면 언약에만 집중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된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이거 하나만 여러분 붙잡으면 다 돼요. 시대마다 언약의 흐름을 놓치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래요. 창세기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창세기를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었으되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이렇게 복을 주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가인과 아벨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드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가인의 예배는 연락 안 했어요. 언약의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아벨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주어요?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허락하셨어요. 셋을 허락하셔서 그 셋의 후손 중에 이제 에노스가 났고 무드셀라가 났고 10대에 걸쳐서 누가 나오냐면 이렇게 노아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언약의 흐름을 이렇게 쭉 창세기 5장에 쭉 말씀하시다가 언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번성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벨이 드린 제사 셋 쭉 에노스 무드셀라 쭉 보면서 노아까지 갔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뿐이더라?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언약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잃어버려도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언약 잃어버리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요. 돈은 육신적인 건 잃어버린 건 잠시 아픔이지만 영혼에 잃어버리고 이거 못 찾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은 인간적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아니에요. 이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 홍수 심판 이후에 봐요. 노아의 아들 함, 셈, 야벳을 통해서 이 세 아들이 언약의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언약의 흐름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언약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고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도요, 나라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했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런데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 봐요. 유럽 교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봐요. 대한민국도 가면 갈수록 더 번성해야 되고 한국 교회 진짜 어려운 가운데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점점 무너지는 거 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처음 복음 받은 그때보다 지금은 더 막 화라산처럼 막 타오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세상 것에 덮여버렸어요. 제가 지난주 이게 한강변 이렇게 쭉 걷다 보니까 나무 두 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가. 근데 똑같은 나무가 두 그루가 쭉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한강에 햇빛 보고 이렇게 자래요. 그런데 두 잎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 잎은 막 입이 퍽 이렇게 커요. 한 잎은 입이 요만해요. 이 한 잎은 이렇게 똑같은 나무인데. 그런데 뭐가 차이 나냐면 이 작은 잎에는 작은 나무의 잎을 보니까 담쟁이 넝쿨로 얘를 전부 몸뚱아리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벌써 쌌어요. 싹이 올라오기 전에 얘가 먼저 올라가가지고 담쟁이가 올라와가지고 싹 덮어버리니까 나무가 뭐라 해야 돼요? 나무는 식물은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햇빛 봐야 되는데 얘가 햇빛을 가려버리니까 잎이 벌써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염려, 걱정, 불신앙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결국은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맞다 그렇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언약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 속에 다른 건 우리 눈에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조금 잃어버리면 막 가슴에 한을 품고 막 그러잖아요. 원통해하고. 근데 언약 잃어버리는 건 원통해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이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북한에서 두 가정이 사돈하고 같이 넘어왔대요. 배도 보니까 이상한 조그만한 배 타고 그 가족들이 북한에서 벌써 상의해가지고 됐다. 그 사람들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잘못 한 사람이 고자질해버리면은 넘어오기 전에 다 죽어요. 근데 생명에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지금 내려왔어요. 야, 저렇게 육신적인 목숨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생명을 거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진짜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생사를 영원히 지금 죽음이냐 생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눠주는 최고의 축복이 언약 아니에요? 근데 이 언약의 흐름을 대강 붙잡으면 되겠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여지자고. 결국 오늘 이 시대가 똑같은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흐름을 이렇게 지금 성취하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콜한 것처럼, 부르신 것처럼, 아브라함을요,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콜했다니까, 불러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 확실하죠? 이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 없는, 뭘로 가득하냐면 우상공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공장을 할 정도로 되라는,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 떠난 죄인들이라니까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 동방의 의인 욥이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부르지 않고 언약의 계보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언약을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철저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된 이런 축복을 누릴 자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브라함 같은 갈대아 우르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대를 이어서 우상을 만들어야 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 어마어마한 가나안 언약의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가나안의 언약은 최고의 축복이다. 가나안 땅, 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언약의 주인공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향하여 오는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가나안 땅,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약이 희미하니까 이 언약적 축복을 놓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 보세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언약적 축복의 자리에 세우신 것,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비밀을 알고 있다.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 방주의 비밀을 알고 있다. 가나안 땅의 비밀을 알고 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믿고 있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24 집중할 수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이것만 하나 깨달으면 돼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만 붙잡으면 아브라함은 언약적 축복을 누릴 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희미하고 결국은 놓쳐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봐요. 실컷 여호와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놓고 여호와 이름을 실컷 부르더니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왕에게 주는 어리석은 짓까지 하나 놓치니까. 하나 놓치면 그래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제가 3주 동안 네팔에 있는 친구하고 성경 공부를 못 하다가
어제 저녁에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자기가 있었던 간증하면 안 돼. 그러면서 요즘 목사들의 문이 열려져 갖고 목사들 50명에게 지금 다음 주에 집회를 한대요. 50명 목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데 다른 사람이 충격을 받는데, 그러면서 이 네팔에 목사들 몇 명이나 되냐 그랬더니 숫자는 잘 모르겠대. 근데 자기하고 연결된 목사들 50명. 얼마 전에 그 3명 목사 안수를 거기에서 줬나 봐요. 3명 안수를 주는데 자기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 복음 깨닫는 친구들을 이렇게 줬나 봐요. 그 교단에서. 그러면서 목사님 5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줌을 한번 모여보고 내가 니네들이 원하면 같이 모여서 2박 3일에도 집중해서 목사들만 이렇게 집회 한번 하자고 지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이 나이도 어린 이 목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이 먹은 목사들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축복이라고요?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적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근원적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 만나서 복을 얻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너는 복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축복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인도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요 그냥 축복한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축복으로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뽑아냈다니까요. 저는 늘 확신해요. 제가 김수로왕 69대인가 7대인가 요즘 그런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확신해요.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가문에 내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자구나. 여러분 이 비밀만 지금 모른다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다음 후손들에게 기념비적인 축복을 남겨줘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돌들을 하나님이 취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파 앞에 돌들을 세워놔요. 기념비 돌을. 그럼 돌을 보면서 뭘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가나안 땅 가는 중에 돌을 보면서 언약을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표적인 축복 정도가 아니라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념비적인 축복으로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아이가 잘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전달 안 하고 언약 전달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갈수록 지금 심각한 상황 속에 빠져가는데 지금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길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길을 지금 안 가요.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심각한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비밀 가진 자가 망하느냐? 절대로. 오늘 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뭐 하겠대요? 책임지겠대요. 이런 축복을 무슨 축복이라고 그래요? 불가 항력적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빼앗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이 축복을 가져가겠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벽하게 축복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약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은요, 실수하고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논하지 않아요. 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시는 거 봐요. 저는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 중에 2절 한번 봐요. 2절로 4절 봐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3절 봐봐요. 자,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치었던 곳으로 다시 뭐였어요? 회복해서 돌아왔어요. 장막 치던 곳, 치었던 곳으로 이르렀으니 이제 가나안 땅이 지금 이르렀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4절 봐봐요. 얼마나 풍성한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부르고 제단을 쌓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 양떼들이 더 풍성해지네. 그런데 조카 롯도 지금 같이 갔다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가보니까 이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가는 목자들이 뭘 알고 있냐면 완전히 막 벌판처럼 황폐한데 간헐적으로 이렇게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양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두인들이 양떼를 그렇게 키우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뭘 알고 있냐면 물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만 양들은 따라다니면은 꼴도 주고 물도 준단 말이에요. 그 목자들만 알아요. 그런데 그 광야 그 평지를 쭉 보니까 베두인들이 양을 치는데 전부 이들이 뭘 알고 있냐면 물샘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그렇고 롯의 목자들도 그 샘을 지금 아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 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우할 거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조카 롯의 선택은 어디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러니까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눈으로 본 조카 롯은 실패의 길로 가지만 아브라함은 다 양보해버려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아브라함은요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단을 쌓습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마물의 상수리나무 앞에서 단을 싸고 가는데 조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차지했다가 전쟁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아브라함은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창세기 14장 1절로 20절에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조카 롯을 가서 데려오잖아요. 건져내잖아요. 집에서 길들인 가병이 몇 명이냐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 보세요. 318명 가병을 거느렸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한 사람 군사가 가정을 이루고 5명만 있다.
식구만 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1,500명이 넘어요. 매 끼니마다 1,5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갑부라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봐요. 전리품 안 받겠다. 네가 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큰데 네가 주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대요. 그것까지도 거절하고 나오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 곧 망할 것처럼 보이고 해도 결과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우리는 그냥 언약하면 안 돼요. 오직 언약해야 돼요. 왜?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안에서 망대를 세워라. 이게 답니다. 이것만 세우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애굽으로 안 가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난관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이렇게 하세요. 언약 24 집중해 보세요. 이 집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난 주일날 3부 예배도 여기다가 생각에 집중해라. 생각의 망대가 언약이어야 돼요. 이 언약, 생각이 사실은 말과 행동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말이, 잘못된 행동이 나오듯이 진짜 좋은 생각만 해도 좋은 말, 좋은 마음이 나오잖아요. 근데 언약 안에서 생각했다? 언약으로 말하고 언약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늘 같이 호환되고 있어요. 이 언약 안에서.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은 언약 안에 각인돼 버리기 시작하는데요. 내 영혼에 언약이 각인되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언약이 단데 우리가 부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데 그 이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 이름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기만 하면 절대로 문제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간 예레미야 2장 13절을 어떤 데는 하루에 몇 번씩 묵상했어요.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수의 근원을 구약에도 놓쳤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놓치니까 홍수 심판 맞아야 되고,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아무리 웅덩이를 파놓고 잘 보관하려고 해도 결국은 웅덩이를 터뜨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언약 봐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무슨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구나. 잘못된 지금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다니까. 터질 웅덩이, 망할 웅덩이, 언젠가는 완전히 없어질 웅덩이. 세상은 지금 이런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세상의 학문, 그 학문이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날고 뛰는 최고의 학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고 언약 말고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언약의 주인공, 진짜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는 것은
이 땅에 최고의 축복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인생을 끝내야 정상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언약의 사람은요, 말씀으로 24 하면 25 응답 와요. 이때부터 몰입하라가 아니라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은요, 몰입할 수밖에 없어요. 안지나 서나 그거밖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외국인 남자하고 부인은 한국 분이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몰입 잘하는 분 내가 처음 봤어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이니까 뭐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 여자분이. 남편은 자고 먹고만 하는데 이 여자는 먹는 것도 대강 먹고 몰입을 하는데,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뭐를 이렇게 탁 누르면 삥 올라가고 착착 맞춰지고 팍 깨지고 막 이런 거 뭔지. 근데 잠 한숨 안 자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남편은 외국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남편도 말도 안 해. 하도 이제 뭐 거기에 오직 그거예요. 뭐 오직. 야, 진짜 몰입 잘한다. 여러분, 어디에 몰입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폰에 몰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지금 엉뚱한 데 몰입하고 있어요. 말씀에 몰입해 보세요.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25 응답이.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수의 근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뭐가 되냐면 힘이 돼요.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초월하려고 하면 여러분 병 걸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포용하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연불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점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초월해버려요.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하면 진짜 병 걸린다니까요. 속병 걸린다니까요. 속에서 천불 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당연히 초월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몰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면 어느 정도 몰입하냐, 25 응답이 올 때까지 진짜 몰입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 그냥 두지 아니하고 성령은 영원한 내게 뭘 허락하시냐면 평안을 허락해요. 지금 막 파도치고 광풍이 오는데도 여러분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돛담배는요 광풍 몰아오면 그렇지만 큰 어마어마한 배는요 광풍이 몰아와도 배가 잔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전거 타고 여러분 자갈길 가보세요. 자갈에 막 자전거가 넘어질 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큰 자동차가 자갈길 가면 자갈이 좌우로 쫙 펼쳐집니다. 자갈이 피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 그릇을 한번 확인해 봐요. 진짜 24 언약에만 집중하고 말씀에 한번 몰입해 보세요.
그럼 성령은 영원한 축복 안에서 내게 평안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냥 작품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저렇게 5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내 것으로 탁 붙잡고 진짜 한번 멋있게 누려보세요. 여기다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요거 제대로 붙잡으면 지금부터 이게 없을 겁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막 조급해야 되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불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지금도 우리는 내 방법 써야 돼요. 인본주의 써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지금도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여기에 낙심이라는 단어는 더 심각해요. 언약 안에 있으면서 지금도 낙심한다. 이런 모든 부분이 자동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벌써 생각이 치유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 맞다, 그렇다. 내 영혼은 잔잔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춤을 춰야 돼요. 야, 맞다, 그렇다. 문제 아니구나. 방법 쓸 필요 없구나. 아브라함이 애굽 가가지고 깨닫고, 야, 하나님은 언약 하나만 붙잡으면 이렇게 회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 봐요. 우리 언약 잃어버리면 지금도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 지금도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 딱 붙잡고 가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간 내설에도 깊이 호흡하면서,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야, 생명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생명력 넘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부분을 보좌의 능력으로 초월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돼 있어.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보좌의 능력 안에서 초월적 응답을 받은 자인 줄 확신은, 기도로 누려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요,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 전무후무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간다면 하는 일도 전무후무합니다.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진행하시게 돼 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비밀을 말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앞으로 시대 보세요. 가면 갈수록 완전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오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총체적 이주 시대 왔는데,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정신병도로 바뀌어집니다. 이 영안 열려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 제가 이번 주간 운전을 좀 많이 했어요. 운전하면서 독일에 계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찬양하는 찬양이, 그분이 진짜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세요. 그 찬양 보통 1시간 이상 돼. 그 찬양 들으면서 복식호흡 해가면서 제가 뭐 했냐, 4시간 가까이를 안 쉬고 이렇게 운전하고 갔다 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이 졸리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계속 393 기도했어요.
앞으로 어떤 축복이 오겠어요? 문제가 와도 평안은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작품이라는 그림을 내가 예전에 본 게 있어요. 하나는 백조의 호수처럼 저 호수에 백조들이 막 잔잔하게 파도도 안 쳐요. 잔잔한. 그리고 거의 들에는 그 정원에는 막 사슴이 막 뛰어놀고 바다에는 막 백조들이 놀고.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죠. 그런데 한 작품은 바닷가에서 막 파도가 막 밀려서 오는데 바다를 막 깨트릴 것처럼 파도가 팍 치는 거예요. 파도. 그런데 바위 틈사이에서 갈매기가 새끼를 품고 있는 둥지를 만든 그것을 그렸어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평안이라는 점수를 주고 상을 주겠어요? 백조의 호수? 그건 보편적인 평안이에요. 진짜 평안은 폭풍은 몰아와도 우리는 잔잔해야 돼요. 진짜 그게 평안 아니에요. 앞으로 더 심각할 건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지금부터 집중, 몰입보다 더 멋있는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언약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약 대강 붙잡지 말고 오직 언약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엉뚱한 얘기 안 하잖아요. 오직 언약 이것 말고는 말할 게 없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우리는 계속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약속으로 붙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언약이 힘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결국은 같지만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봐요. 이것만 붙잡은 유일성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미래 방법 안 써도 돼요. 재창조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거 봐요. 아브라함을 회복시켜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집중, 몰입, 평안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